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0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사셨던 사도 바울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시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 자신이 누린 것들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주권적 뜻이 들어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를 조금씩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두 번에 걸쳐 나눈 그 설교의 제목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그럼 악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범죄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그냥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러면 의인이 아닌 악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 그리고 선민은 이방인과 절대로 달라야 한다. 선민은 그 위에 말한 악인하고 달라야 한다.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제목이에요. 그럼 달라야 하지 그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눈에 전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본문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민은 이방인과 절대 달라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에 걸친 설교를 가지고 나누면서 좀 붙잡아야 될 부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십자가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에 내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겹치고 있는가, 또 악인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내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악인의 모습과 공유하고 있는가. 또 유대 종교인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나는 어느 정도로 유대 종교인들과 그 겉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일반 자연인들의 삶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나 공유되는 부분이 적을수록 좋겠죠.
자, 그런 이제 선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너무나 십자가 복음에 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뭐 로마서를 보든 고린도 전후서를 보든 갈라디아서를 보든 획기적으로 새로운 얘기는 실제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봐야 알겠죠. 해봐야 알겠죠. 또 이야기가 새롭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내게 살아서 내 속을 파고드는 그런 말이 되는 타이밍이 또 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같으냐 다르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새롭고 막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으시는 중에 혹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신 점이 있거나 또 와서 마음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정해진 우리 고정 멤버 예, 김수님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네네. 제목대로 선민과 이방인과의 절대 달라야 할 점이 그것도 생각했고, 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렇게 별 차이 없이 달라지는 게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 행위라는 말씀이 있어요. 행위에 대해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행위?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데,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인데 나는 무엇을 할까? 했더니 그 행위가 나의 관심사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다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알아볼까? 그 돈에 관련된 일을 제가 할 것 같고,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행위를 할 것 같아요. 돈을 필요로 하면 내가 돈을 벌려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러는데, 나는 내 관심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있음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행위를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가 첫 번째 내 행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난 적어도 하나님을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행위가 뭐 무엇을 하나님 구하는데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과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생활하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의 행위인데, 그 행위로 인해서 내 행위는 하나님을 1등이라고 내 마음의 1등이라고 생각할 때, 그 행위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 하나님을 좋아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이제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방법이 무작정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 들어왔어. 그럼 들어왔는데 그 세상이 1등이고 그 1등을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돈을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야만이 제가 돈에 대해서 죽을 수 있지. 아니야, 돈은 필요 없는 거야.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한테 갈 수 없고,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그 돈에 대한 그 나의 마음이 죽은 자처럼 없어지지. 아유, 돈은 필요 없어. 하나님, 이렇게 이론적인 걸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 계속 돈 생각만 나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건데, 십자가를 봐야 드디어 하나님이 1등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 행위가 크게 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의식을 이 하나님이 1등임을 내가 스스로 음, 스스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 그래, 이게 바로 행위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 오늘 그 본문에서 특별히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과 믿음 중에 예,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런 그 기본 아주 중요한 주제의 책이 로마서라고 알고 있는데 별날 정도로 행함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행함에서 어,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 선민이 이방인들과 달라야 하는데 선민이라는 자의식으로 충만했던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들의 행함을 보면 이방인들이나 악인들, 자연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수님은 그 이제 이방인이나 자연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나한테도 찾아봤더니 매번마다 내 마음의 의식과 그 마음 속에 세상의 가치나 세상 것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듯이 그리고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거나 나 스스로를 가르치듯이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라는 이론으로 그 상태를 극복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그 돈이 들어온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럼 이것이 다르더라. 맞죠? 이 점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반복해서 선민.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요. 그럼 선민은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 그 선택한다는 단어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를 설명해 보자면, 김순희님, 왜 김순희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맞아요. 그 말을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이 김순희님을 선택한 이유는 김순희님 마음에 돈 문제가 들어왔을 때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온 상태대로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돈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구했단 말이에요. 돈 대신에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이게 선택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내 마음과 의식에 파고드는 이 세상 대상들이 있을 때마다
그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하라고 나를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 의식에 강하게 있음을 밀고 들어오는 존재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내 의식 속으로 자기의 있음을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뭐 밖에서 사고를 쳐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정말 대단히 훌륭하고 이쁜 짓을 해서 남편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든지 이럴 때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의식에 있다라고 느끼는 그 존재감의 대상이 지금 사고친 남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 이쁜 짓을 한 남편이 마음에 좋냐 하나님이 좋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가 앞에 본문에 그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앞에 본문에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민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돈이 마음에 들어왔다. 남편이 마음에 들어왔다. 자식이 마음에 들어왔다. 건강 문제가 마음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그 마음에 들어온 게 큰 존재감으로 느껴지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고 그 일에 대해서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의식 안에 들어와서 돈 문제가 최고의 있음, 최고의 존재감이 돼버린 그 상태. 그러니까 돈 문제만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민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돈과 라이벌로 당신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지 않는다. 자식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의식을 가득 채웠을 때 자식의 존재감이 그냥 가득해요. 아니면 직장에서 문제가 존재감이 가득해요. 그럴 때 선민은 하나님이 당신을 라이벌로 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있는 문제가 너에게는 더 큰 존재감의 대상이냐? 내가 지금 너에게 더 큰 존재감의 대상이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도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민이 아니다. 그러면 직장 문제의 마음과 의식이 정복되고 의식과 마음이 유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그 직장 문제와 어떤 직장 문제에 대해서 존재감과 좋음의 그 라이벌로 당신 자신을 제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직장 문제에 사로잡힌 대로 그냥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 문제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선택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택받았다라는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응? 선택받았으니까 뭐 어쩌라는 얘기냐? 라고 물어보면 누가 그렇게 선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게 뭘 뜻하는 거야? 나랑 다를 게 뭐 있어?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돈 문제가 마음에 걸리면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잖아. 근데 나는 돈 문제가 큰지 내 의식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에서 그 돈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를 나는 선택해야 될 팔자를 받게 됐어. 선택해야 될 운명을 갖고 살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너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너는 돈 문제를 따라가더라도 나는
돈 문제가 아무리 크고 돈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냐? 지금 내 의식으로 있다고 존재감을 느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지금 내 마음으로 좋다고 느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선택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선민에 비해서 그냥 돈 문제를 갖고 그냥 거기에 매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돈에 대해 라이벌로 제시를 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과 내 의식을 차지하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라이벌로 제시를 하지 않으시면서 나로 하여금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건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민으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세상 것과 라이벌 구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라이벌로 제시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 더러움 속에 그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근데 선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당신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돈의 라이벌로서 재물의 라이벌로서 당신을 제시하셨는데 아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선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있다고 느끼며 존재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무조건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붙잡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붙잡고 이방인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신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명확하죠, 그렇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응?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인들과. 안식일 지키죠. 말씀드린 대로 80만에서 100만 정도 당시 그 로마시의 시민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5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섯 개 정도의 회당이 로마 시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몰려오며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고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율법을 중시하며 할례를 행하면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외관상으로만 봐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절까지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들을 향하여 신랄한 지적을 가했던 그 내용들이 유대인에게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면을 다 포함해요. 가정부터 직장부터 뭐 친구 만날 때 사람 만날 때도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과제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한 순간도 한 영역도 예외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삶의 전 영역을 융단 폭격하듯이 믿음의 폭탄을 터뜨려가면서 빈틈없이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를 때.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인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김순희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의해서 침투되어지고 있는 내 의식 상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든 무슨 일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마음에 채우면 좋다고 여겨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나의 상태를 봅니다. 그런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은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가짜 선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십자가 믿음이 발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묵인하고 이걸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인데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기다린다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세상 것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대로 그것을 끼워안고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 나를 죽이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 그 당연히 있었죠. 상번제 어린 양의 죽음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근데 십자가 사건이 있어도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오늘날의 기독교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 한 마리씩 번제단에서 죽어가도 그 번제단을 생활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활화하지 않을 번제를 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사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번제는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화목제도, 속죄제도, 이런 다른 모든 번제들이 생활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절기 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는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 번제를 생활화. 왜 번제를 생활화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죽는 것, 어린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5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 5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어린 양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의식으로 끼워안고 세상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 존재감보다 하나님 살아계심보다 세상의 조음을 더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 조음보다 이 나는 지금 어린 양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어디서든지 저기 아래쪽에 브엘세바라든지 저 위쪽에 갈릴리라든지 아니면 뭐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길르앗 지경이라든지 아니면 서쪽으로라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 어린 양이 상번제로 다 각이 떨었어. 그냥 몸이 조각이 나가지고 각을 뜬다는 게 몸을 조각낸다는 거 아닙니까? 조각이 나가지고 번제단 위에 널브러져 가지고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왜? 내가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의식이 돈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존재감의 대상으로 내가 느끼고 돈 문제가 발생했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돈 문제가 들어온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주시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나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 왜?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돈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나이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아세라도 풍요의 여신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돈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 양과 함께 번제단에서 각이 떠져 이 돈 문제를 끼어안은 나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한 부분 남겨뒀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에 자식이 좋아서 자식의 존재감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들어와 버리면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내 인격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그 중에서 인격의 어느 부분을 남겨뒀다가 잘 써먹을 수 있고 고쳐서 수정해가지고 개선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각을 다 떠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죽인다는 것은 내 인격의 어느 부분도 썩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조각을 내가지고 그 더럽고 부패해진 그 인격 상태를 다 불살라 죽여버린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번제를 생활화하는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에 상응해서 그들도 각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각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도 이방인이나 악인들보다 보편적인 자연인들보다 난 게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번제를 생활화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했다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대로 옮겨왔을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 번제단에 대하여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규정을 따라서 지키기만 했지 규정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기만 했지 그것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생활화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당신을 선택의 한 대상, 선택의 라이벌로 선택해야 될 대상의 라이벌로 당신을 제시하지 않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가 죄악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더러움이고 부끄러움이고 자기를 상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를 상실했다는 것은 천국에서 없어져 버렸다는, 아예 자취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존재에 이름도 없고 기록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실한, 그대로 놔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민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왜 선택했느냐? 이건 뭐 우린 몰라요.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은혜일 뿐인 것이죠. 왜 내가 선택을 받았느냐? 아버지의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선택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내가 다른 선택받지 못한 보통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합니까?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따져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자기 상실의 상태를 선민이라는 이름 하에 그대로 끼워안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지금 이 선민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전도자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민들레꽃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멀리 가서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오순절 역사에 참여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기독교 종교인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며 살던 그 습관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회가 그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시작을 하여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충돌이 자꾸 생기는데 그 충돌이 로마 교회가 소문이 나면서 사도 바울에게 들린 중에 그 내용이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 종교의 전통을 강압하고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게 전해 들린 겁니다. 도대체 로마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방인인 그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교리적 냄새가 물씬 풍기고 율법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인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8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러면 40년대부터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고 이제 10년이 지나가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상태인데 뭐 때문에 율법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기 시작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평생 살아온 유대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과 습관과 어떤 원칙들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결정적인 방해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야기가 로마서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인격의 유형들을 우리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으면 참 편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복음을 받아들인 온전한 상태의 인격 상태가 있어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참 선민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상적인 상태예요. 두 번째는
참 선민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종교에 속해 있으면서 복음과 관계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이방인의 인격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이방인은 의식과 마음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써 세상이 의식과 마음 안으로 들어온 그 상태에 대하여 조금의 반성과 어떤 저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좋아하고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끊어진 상태에서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자기 상실에 내던져진, 버려진, 내버려진 상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실제로 내가 죽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면서 내 마음과 내 의식에 이 세상 것이 파고들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간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 믿음으로부터 고단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하늘을 향하여 믿음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만져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에 있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부활의 자리에서 땅을 향한 믿음으로 또 발전합니다. 땅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이 땅은 바늘끝만큼도 빈틈없이 아버지의 주권이 내려와 채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돈 문제를 관계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서 돈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조음으로 찾습니다. 그러면서 돈 문제가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주권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주권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이 이렇게 막 부슬부슬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 거죠? 의식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청결이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가 청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식이라는 장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까? 건강이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됩니까? 직장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자리에 이르면 내 의식 안에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 하나를 가졌는데, 그 믿음이 마치 새끼를 치듯이 하늘을 향하여 믿음을 발전시키고 땅을 하여 믿음을 발전시키면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있음이고 좋음인 것이 보이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이 땅은
정말로 바람에 나는 먼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온전한 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한다 그러면 불의와 진리의 얘기가 많이 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 진리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주권이 내 안으로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내가 걱정할 일도 없고 내가 나설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온전한 것이라면 이제 선민의 상태는 오늘 본문에서 영광과 존귀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 구함이라는 것은 선민만 구하는 건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선민이 구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이 구하는데 다른 걸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드린 대로 구하는 삶이에요. 구하는 삶. 십자가 복음을 믿음에서 그 다음에 발전적인 믿음의 상태가 내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자 하니 내 마음이, 내 의식이 죄의 체질로 인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죽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적으로 온전히 죽은 상태와 내 현실의 간격이 뭘 뜻하는 겁니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자리로 옮겨옵니다. 그 다음에 간구는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하나님만을 언제 어디서나 유일한 존재감의 대상으로 제가 의식이 느끼게 해주시고 내 마음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그 전에 돈을 원하듯이 건강 장수를 원하듯이 그 전에 승진을 원하듯이 그렇게 자나 깨나 아버지만을 원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로 보여졌으니까 그 이상적인 상태와 거리가 있는 상태를 간구함으로 채워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누구냐? 참고가 뭐예요? 지금 나의 실제 상황과 복음에서 제시되고 있는 온전한 모습과의 거리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응? 참고. 이 지금 거리가 있는 상태, 이것을 참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영생으로 주시고 그 존귀함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버지가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의식에서도 존재감의 대상 중에 아버지가 1등 되게 해주세요. 이 간구를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죽음을 생활화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예표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뒤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이방인이나 유대 종교인이나 기독교 종교인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게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선민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은 요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한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늘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고 늘 땅을 향해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 갖고 계시는 그 생각과 뜻,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상태. 이 구한다는 것이 이게 행함인 거예요. 선을 행한다 할 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이 사실은 몸을 움직이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안 움직이면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는 것은. 육체를 움직여서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에요. 육체가 죽어서 썩게 되면 나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인격의 본질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은 평생 구하는 존재입니다. 구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 것을 구하든 하늘의 아버지를 구하든 이 땅에 내리는 아버지의 주권을 구하든 인격은 구하는 존재예요. 구함이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인격이 아닙니다. 구해야 해요. 구해야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면서 얻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안 움직여도 구할 수 있는 구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속사람, 의식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1등 되게 해주세요라는 구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라는 게. 존귀는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게 사위일체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장각,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자기 상실에 상반되는 것이 존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귀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나의 존귀함을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영광을 구함 속에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존귀를 굳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앞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자기 상실의 상태에 버려져 있는데도 그 상태를 마다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참 선민이라면 어떻게 부끄러움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부끄러움 말고 존귀함으로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존귀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존귀함은 내가 따로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구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 의식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기를 구하면 그 구하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라이벌들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해주세요라는 간구.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와 함께 아버지를 향하여 부활의 자리에서
구할 때 내 의식과 내 마음이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을 붙잡고 구하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더러움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상실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에 내 이름을 등록시켰다는, 내 존재를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 몸을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문제가,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했고 선민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선민은 이상적인 모습에서 실제 나의 상황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따르는 나의 존귀함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를 꺼주시겠어요? 마이크가 나도 모르게 켜질 수가 있죠. 네. 이방인과 똑같이 의식과 마음의 세상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 존재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세상의 좋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참 선민이 간구하는 중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사는 반면에 이방인은 이 세상 것을 의식과 마음에 품고 있는 중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의지와 뜻을 따라 사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의식과 마음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채운 상태에서, 그래서 십자가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죽일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세상이 좋은 상태를 그냥 묵인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외부에서부터 들리는 율법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세상을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참 선민은 하나님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대인은 마음속에 세상을 채운, 이방인과 똑같이 채운 상태에서 내 바깥에 제시되고 있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볼 때 죄를 졌냐 안 졌느냐를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로 이 사람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로 죄를 따지는 그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의식과 마음에 세상 것의 존재감과 세상 것의 좋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밖으로부터 제시한 율법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전에 그 의식과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데도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죄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그리고 세상 것을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세상으로 채워지고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지면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식에 없고 마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내 의식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구하게 돼 있죠. 그렇게 구하고 있는 중에 율법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나는 지금 의식에도 세상 것의 존재감이 가득 차 있고 마음에도 세상 것의 좋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존재는 구함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인격은 구함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는 중에 율법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이미 세상 것을 구하는 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세상 것을 구하는데 돈을 구하는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돈이 잘 벌리겠지. 건강이 필요하고 건강을 구하는데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건강 장수를 주시겠지.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그 구하는 것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근데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멸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걸 지금 미리 해버리는 거죠. 이미 구함이 일어나는 인격 안에서 죄가 불불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만을 가진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있는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의식과 마음은 세상 것을 잡고 있는데 그 상태를 보존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애 많은 애를 가지고 구원을 얻네 마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들이 존재 자체, 인격 자체가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자기 상실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과 똑같이. 근데 율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로마서가 쓰인 거예요. 이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 행위라는 것은 원래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든지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면 행위,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그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샘솟듯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을 보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의식에서 아버지가 존재감 1등, 마음에서 아버지가 좋음의 1등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구하고 있게 되면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뜻이 그렇게 아버지만을 구하고 있는 그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솟아나는 것을 보면 밖에서 제시된 율법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제시된 율법을 보느라고 내 속을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속은 죄에 의해서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상태대로 묵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 얻는다, 안 지켰으니까 멸망한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비단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뿐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 문제다. 그러면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돈이 문제가 생겼던 상태에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따져갑니다. 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돈을 구한다. 돈을 받아들인 거예요. 의식과 마음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하는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구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전문가가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상태의 구원으로 빠져나와라.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한 구원의 상태로 빠져나와라. 그래서 영생의 구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가 나쁘면 더 좋은 상태로 나가는 것도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위해 율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이냐 세상이 제시하는 율법이냐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 종교인들의 차이였지, 유대 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율법주의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세상적 율법주의, 유대 종교인들은 유대교적 율법주의. 똑같이 율법주의. 근데 지금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라. 세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의식과 마음을 십자가에서 다 각을 떠서 토막내서 내 인격을 완전히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으로 인정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나면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부활에 이르러 나오는 특징은 아버지를 구하게 되고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게,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 것에 대해 구하지 않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하고 나면 로마서 다 띈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 기본 기준을 가지고 유대인의 상태, 이방인의 상태, 복음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온전한 인격의 상태, 그리고 참 선민이 삶을 살아가는 상태. 언제나 복음에서 제시되고 있는 온전한 상태와 실제 내 상황과의 거리를 간구함으로, 구함으로, 참고 구함으로. 사도 바울이 왜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왜 구하는 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인격의 본질이에요. 죽을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복음에 제시된 원래 원형의 상태와 실제 나의 상황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를 가짐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주권이 임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장갑 삼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이상적인 상태와 현재 나의 상태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간구함으로 참고 구하는 겁니다. 참고. 그 차이를 참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래서 이 구함의 인격적 본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썩어질 세상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서 하늘로는 하나님을 향해, 땅으로는 아버지의 주체성을 향해 이 구하는 이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선민의 모습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이게 선민이다. 이게 선민이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 말씀드렸듯이 6개월 뒤에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은 결혼 날짜가 아니라도 마음에 드는 신랑감이면 30살 넘은 아가씨 마음이 기쁠 거 아닙니까? 복음에 약속된 온전한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삼위일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약속. 하나님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에게도 완전히 나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 발산된다는 변화산에서 약속된 모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개월 뒤에 결혼은 혹시 망가질지 몰라요. 파토가 날지 몰라요. 파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 속에서 약속되고 있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온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온전한 인격 모습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모습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간을 만들어 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복음 속에서 제시된 그 이상적인 모습,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과정과 기간을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제시된 온전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거라고 믿는다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돈 좋다고 믿으면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 좋다고 믿으면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그걸 구하잖아요. 엄청나게 구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형통을 위해 얼마나 구합니까? 다 좋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온 세상이 썩어질 것이고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신 나의 보물이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구하는 기간이 없기를 원하는 거냐는 겁니다. 구하는데 몸으로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위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 내부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구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몸을 움직이기 전에 유대인들이 행위를 말하고 율법을 지키느냐만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유대인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구하고 있으니까.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자기 상실 속에서 좋다고 마치 돼지우리에서 돼지똥이 범벅이 된 바닥에서 좋다고 철버덕거리면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은 의식도 존재감으로 채워야 하고 마음도 좋음의 대상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구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방인이 사는 모습과 유대인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사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코로나도 그 뭐라 그러죠? 자가 진단을 한다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이방인들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십자가 믿음에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 하늘을 향한 믿음, 땅을 향한 믿음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십자가 믿음 하나 싹 빠지면
천국도 비현실이 되고 아버지도 없어지고 이 땅의 아버지의 주체성과 아버지의 주권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십자가가 딱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해주세요라는 믿음을 갖자마자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면서 죽는다는 그 말 자체만 해도 이미 나를 부활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하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주체성과 주권과 뜻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믿음 하나 딱 제거해버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냥 천국이라는 얘기,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냥 말만 남을 뿐입니다. 그냥 가상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천국이 진짜 현실인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믿음이라는 안경이 있어야만 보이는 현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 요 십자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유대인의 얘기를 하고 김수희님이 두 번째 설교를 먼저 얘기하시는 바람에 유대인 얘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만, 이방인이 사는 모습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산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경건치 않음, 경건함이 뭡니까? 경건함은 내 의식이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으로 무엇을 들여놓으면 그에 뒤따라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 전체가 경건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있음으로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 의식이 붙잡아요.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붙잡으면 어떤 그 다음에 후속, 연쇄적인 인격적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마음도 채울 때 있는 것으로 채우지 없는 것으로 채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음으로 느끼면 첫 번째로 마음도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이게 전체가 경건함이에요. 근데 경건하지 않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경건하지 않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름의 경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반응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의 가치를 첫 번째 존재감으로 마음에 붙들었다. 그러면 그 돈을 의식이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으로 붙들므로써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일어나는 반응, 돈과 연관된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다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표현이 나와요. 경배하고 섬기는 게 뭐예요? 의식의 첫 번째 존재감, 마음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조음, 그 대상에 대하여 인격이 반응하는 전체가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를 들면, 로미오에게 줄리엣만이 유일한 존재감의 대상입니다.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집안이 전체가 반대라도 집안도 없어. 아버지,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 오직 줄리엣만 있어. 줄리엣만 있으면서 가족 전체를 버리고 줄리엣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인격적 반응 전체가 경건함입니다. 그게 경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를 첫 번째 존재감으로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인격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게 아내를 경건하게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식 속에서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을 붙잡음으로써 그에 따르는 인격적 반응을 통해 경건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천군 천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으로 느껴야 될 의식이, 예를 들어 줄리엣을 첫 번째로 느꼈다. 그러면서 경건함을 드러낸다. 이건 더러움이고 악함이고 자기 상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야 할 인격적 반응,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져야 될 경건함의 반응이 돈에 대해서도 나타나, 자식에 대해서도 나타나, 애인에 대해서도 나타나. 하나님께만 적용돼야 될 경건함을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쓰는 겁니다. 아무데나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함의 낭비입니다. 경건함을 더럽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경건해요. 조폭세계 가보세요. 거기 경건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형님 할 때 보면은 그 형님이 존재감의 첫 번째예요. 거기에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존재감의 1등이 되셔서 존재감의 1등인 대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인격적 반응을 받으셔야 될 뿐인데, 그 첫 번째 존재감에 대해서 나타나는 인격적 반응을 다른 것들에게 사용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 악인과 자연인들은, 죄인들은 뭐로 사느냐? 경건하지 않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적용될 경건함을 딴 대상에게 적용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 적용돼야 될 경건함을 적용하는 다른 대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그 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몰라라 했으니까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죄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느냐? 지금 자기 자신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지가 머리톱부터 발끝까지 그 모양으로 생긴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숨을 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세포 하나하나마다에 닿지 않고 있는 세포가 없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과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인격적 반응의 경건함을 온통 다른 것들에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함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있음이 더 먼저 느껴짐으로써 하나님의 있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돈 문제가 생겼으면, 돈 문제가 생겼네.
이걸 해결해야 돼. 어떡하지? 하나님을 찾자. 이게 아니라 돈 문제가 생겨. 그러면 돈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고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돈 문제를 생기게 했을까?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이게 경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것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전락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게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격적 반응이 경건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경건은 로미오가 줄리엣 앞에서 경건할 때, 사장님이 돈 앞에서 경건할 때, 직원이 사장님 앞에서 경건할 때 모양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조폭, 졸개들이 두목 앞에서 경건할 때 다 다르게 나타나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유명한 의사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내내 갑자기 어린애가 돼버려요.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이렇게 경건함은 모든 상황에서 겉으로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경건함의 공통적인 점은 경건의 대상이 첫 번째 존재감이고 첫 번째 조음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첫 번째 조음이신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격적 반응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모습을 정해놓습니다. 경건함의 외적인 모습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검정 이게 뭐라 그래요? 검정 두루마기에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시고 흰 고무신 신고 동네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이럴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무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면 건건한 것처럼 막 권세와 경건이 이렇게 이런 투에서 나타나는 거로. 경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건이. 경건이 뭐예요? 내게 최고인 존재를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하면 괜히 왼손에 성경 들고 고무신 신고 천천히 걷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경건하면 고리타분하고 거북하고 좀 이렇게 어렵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줄리엣이 로미오를 봤을 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니 둘이 꼭 포옹하잖아요. 포옹하지 않을 수가 없어. 로미오가 줄리엣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들인데 꼭 끼어 안았어.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건이에요. 그럼 로미오가 줄리엣 만났을 때 경건이 안녕하십니까 로미오. 안녕하십니까 줄리엣. 무엇을 드시겠사옵나이까. 뭐 이래야 경건인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이 됐으면 아버지를 끼어안고 싶어서 미쳐버려야지. 그게 경건이지요. 어?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이 뭐예요? 최고로 좋다는 뜻이에요. 최고로 좋다. 거룩은 구분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게 거룩한 거예요. 구분돼도 나쁜 쪽으로 구분되는 걸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거룩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게 거룩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거룩이고, 계속해서 최고로 좋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거룩이라서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상태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을 볼 때 줄리엣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미쳐서 팔짝 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예배당에다가 뭘 거창하게 뭘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를 해 놓고는 들어가면 다 주눅들게 만들어 놨어요. 건물 자체를 그렇게 지어 놓고는. 그리고 뭐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뭐 경배와 찬양을 찬송을 하면서 뭐 난리를 아니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날 때 사람들과 같이 우르르 만납니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욱작거리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래서 참고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러지 않고 그걸 구하지 않고 그걸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을 지어서 진리로 불의를 막으면서 아니,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한다. 당을 짓는다. 그리고 각 사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각 사람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건을 배우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는데 자꾸 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우르르 와서 만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면대면 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성서적이라고 봐요. 너무. 다 지금 개인별로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경건이 뭐예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줄리엣이 로미엣을 보면 보이는 반응. 그게 경건이에요. 내 의식의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좋아 미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근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요. 돈 보면 그렇게 좋아할지언정 돈을 꼭 껴안고 싶지. 뭐 한 10억 정도가 품에 들어와서 내가 10억을 꼭 껴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꼭 껴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거를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어요. 근데 그 믿음과 내 지금의 상태가 실제 상황이 거리가 머니까 난 돈을 좋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돈 앞에서 경건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돈에 대해 완전히 죽어서 돈 좋아하던 마음 전부가 아버지를 향해 쏠리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돈과는 비교가 안 되게 좋은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방인이 사는 모습을 봐라.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로 산다. 경건하지 아니함.
로미오가 줄리엣을 보면 보이는 반응, 줄리엣이 로미오를 보이는 반응,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으스러지게 끼어안고 싶어,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끼어안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끼어안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어. 이게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건함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산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산다. 그럼 경건함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경건함이 나타나는 능력이 뭡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구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헤어져 있을 때 얼마나 로미오가 그 가문 전체가 반대해도 그 좋아하는 줄리엣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를 안고 싶어 아버지를 가지고 싶어, 이런 경건함이 나타날 때 뒤따라오는 능력이 뭐냐? 진리, 진리.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경건함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향해 보여야 될 경건함을 온통 다른 대상을 향하여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경건이 있어야 아버지의 측근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측근이 되어야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뜻이 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너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이란 말도 어렵고 불편하고 거북살스러운 게 아니에요.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최고로 좋았던 것처럼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여자가 아무리 많아봐야 줄리엣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로미오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거? 이게 경건함인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면 다른 거 안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갖다 대도 줄리엣 말고 다른 무슨 뭐 어떤 남자를 갖다 대도, 아니, 줄리엣이 여잔가? 줄리엣이 여자죠. 줄리엣 여자고 로미오가 남자죠. 어떤 여자를 갖다 대도 줄리엣 말고는 로미오 눈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서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측근이 되면서 나타나는 일이,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숨기는 게 있겠습니까?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숨기는 게 있겠습니까? 버선 뒤집듯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남편은 아내하게 달렸다는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내하게 달렸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내 인격적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그냥 좋아 죽겠는 상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함을 믿어요. 무조건 내게 최고로 좋은 아버지예요. 무조건.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다는 것은 다 더러움인 거거든요. 돈을 좋아한다.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내가 그랬잖아요. 오물을 묻히고 명동 한복판을 걸어 다니는 것. 그것도 옷도 다 벗은 채로. 옷도 다 벗은 채로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명동을 걸어 다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경건함이 없는 게.
그리고 경건함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아무것도 전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과 계획과 뜻은 전부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과 계획과 다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거 불의로 산다. 거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속속들이 들어가서 다시 또 얘기해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경건함으로 산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가 존재감의 1등인 상태, 조음의 1등인 상태로 살아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존재감의 1등, 조음의 1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버지 존재감의 1등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 말 듣게 생겼니?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의식 속에 있는데 아버지 말 들어야지 너희 말 살아계신 아버지 말을 하나님 말을 들을까 너희 말을 들을까? 이게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경건함이라는 겁니다. 존재감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야 내가 줄리엣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줄리엣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네 갑순이 내가 네 갑순이 말 듣게 생겼냐? 이 갑순이가 이쁘게 보이겠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고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을 것을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구하면서 살라.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미 잘못된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마음에 담은 채로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거예요. 아예. 경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에 대해 대제사장들도 성전을 그렇게 완전히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게 돈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한 경건, 돈에 대한 경건. 목사님들도 예산 좋아하다가 예산 풍부한 거 좋아하다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고 목양을 하는 게 전부 돈에 대한 경배가 돼버립니다. 아 예산이 부족한데 장로님들이 쪼아댑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어떻게 돈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하셔가지고 요번 추수감사절 때는 좀 헌금이 좀 많이 나오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당에 예산이 풍부하게 해주세요. 돈에 대한 경배, 돈에 대한 경배. 돈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돈이 거룩한 것이고 돈에 대한 경건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가 다 그냥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경건치 않고 불의로 사는 사람들, 세상 것이 좋아서 아버지에 대한 경건을 다 딴 데다 적용시키고 사는 이 사람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호흡을 아버지가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몰라보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경배와 섬김인 경건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예를 동성애로 들었어요. 동성애를 요새 차별을 하는 것 같은 발언만 해도 미국 같은 데서는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신약에서 이 로마서에서 십자가 복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생활 속에서 잘못되는 것을 AS해주는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가 아무 방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 그 자체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구약에서는 동성애를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망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 천국의 관점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동성애가 아무 방해 없이 진행되고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것 자체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국회의사당에 그 사카린 사건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사카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지금 서울시민회관이 국회의사당이었을 때 그 똥을 퍼가지고 사카린을 위에 덮어가지고 갖다가 확 부은 적이 있어요. 화가 나면 달걀을 던진다든지 화가 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하는 일이 더럽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응? 달걀을 범벅을 해서 던진 다음에 그에 밀가루를 붓거나 아니면 진짜 똥을 투척한다든지 진노의 표현이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더럽게. 동성애자들이 아무 방해 없이 동성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 이쪽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미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화가 났을 때 사람이 오물을 투척해서 더럽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로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더러움 속에 그대로 놓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동성애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데 내가 경건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내 이 의식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해내는 불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 불의가 형통을 한다. 불의가 순조롭게 된다. 그게 오물을 투척할 때의 그 진노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써 더러움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더러움의 형벌을. 본인은 부끄러워하지 못하죠. 부끄러운 줄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 똥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돼지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과 똑같이 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지식을 알게 되고 이 지식을 믿게 되면서 내게 나타난 일이 그동안 좋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동안 좋던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말할 때 갖게 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좋았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불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형통하도록 얻었다. 이거는 그냥 똥통에다가 내버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응? 이게 이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김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최 장로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려고 저런 실수를 하시는 거야? 김 장로를 망하게 해야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나도 좋아했어. 그럼 이미 더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이고 자기 상실의 상태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했어요. 왜냐하면 인격은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존재가 인격이니까. 구했어요. 구했는데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가진 게 배설물, 똥을 가진 거로 보이냔 말입니다. 이것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을 갖고 싶을 때마다 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돈은 갖고 싶어 하면 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따라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고 내 의식에 들여놓지 않고 바깥에다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도를 따라 쓰이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좋다는 의미가 알죠? 내가 가지도록 좋은 게 아니라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똥입니다. 배설물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킵하는 것. 내게 가지고 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배설물이 뭡니까? 빨리빨리 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설물이라는 거는. 근데 그걸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아, 하나님. 이 건강과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마치 똥을 한 보듬 끌어안는 것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건강과 오래 사는 것을 구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똥을 끌어안는 것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마치 담배 끊은 사람들이 담배 냄새 맡아도 구역질이 나듯이 그냥 건강 장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살다 죽으면 돼요. 그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살게 하시는 만큼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뭐 오래 살겠다고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똥을 끌어안는 것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나는 더러워서 건강장수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나는 더러워져서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나이오니 어린 양이 몸이 조각이 나서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듯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못 박혀 채찍에 맞아 살이 다 떨어지고 창에 찔려서 죽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죽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을 향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만이 내려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상적인 상태는 약속되었으므로 언제 이루어져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나를 투과하는 그런 신령한 모습,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 다 이루어집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고생을 하고 어떻게 일이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최고로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상태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상태는 참고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구하면서만 살아도 기쁨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지죠. 이게 복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삶의 모습, 유대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의식과 마음의 세상 것을 채운 상태를 딱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세상 것을 구하는 인격으로 유지되는 중에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봉사, 충성, 성경, 그리고 절기, 행사,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에 종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게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의인은 뭐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다? 경건함과 진리로 산다. 경건함과 진리로 산다는 것이 뭐다? 오직 의식과 마음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행위로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내 속에서 아버지가
의식에서 마음에서 1등하기를 바라며 구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존귀함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의 열쇠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를 붙드냐 안 붙드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하여 하늘과 땅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느냐, 요 십자가에서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제거함으로써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자기 상실에 내던져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조차도 이 세상 것을 향해 적용하는 악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사는 생활화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찝어내면서 AS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AS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유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공유되는 부분이 점점 더 없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그리스도로 전파하신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